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메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한테 행하시며 이스라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후히 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며 도망하여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인사하십니다. 우리 예수님 받으시다. 오늘 이제 이사야서 2장, 이사야서는 66장까지 되어 있어요. 성경이 66권인데 이제 어떤 분은 그렇게 말씀해요. 시편이 이제 5권으로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성경은 70권이다. 6이라는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하시는 분이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이 이제 어느 빌딩이나 가보면 그 4층을 뭐라고 써놨습니까? 엘리베이터? 이제 4가 싫어하는 거예요. 죽을 사람.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는 6자가 별로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그 666 이제 마지막에 이제 우리를 미혹할 작은 거짓 선지자들의 숫자 이런 것들 때문에 제가 언제도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서울을 이제 시골에 있다가 서울을 갔어요. 직장을 얻어서. 근데 시내버스를 기다리는데 666번이 오는 거예요. 나 그날 잠 못 잤어요. 세상에 무슨 버스에 666이 있어. 근데 이제 우리는 갖고 그런 거에 상당히 개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6자를 싫어하시는 분은 그래서 시편이 5편이기 때문에 성경은 70권이다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이사야서는 66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를 제1 이사야서, 제2 이사야서 이렇게 나누어 이제 하고 계신 분도 계신데 아무튼 그런 학자들의 분류에 따르면 오늘은 제2 이사야서 중에 있는 겁니다. 이제 그 특별히 제2 이사야서에 나타나는 말씀은 이스라엘에 대한 구원의 이제 하나님의 약속과 회복에 대한 말씀들이 주로 주어져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제 여기 오늘 그 52장의 말씀을 주시는 것은 바벨론의 포로 생활 속에 있는 백성들, 그 이스라엘의 그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어떤 행동을 취해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세기서부터 인간들에게 명령을 주세요. 근데 첫 번째 명령이 하나님이 무슨 명령을 주셨냐면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 다음에 땅을 다스리라. 그리고 모든 이제 생물을 이제 정복하고 또 이제 다스리라 이런 표현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을 지켜나가지 않는 것이 이 시대예요. 왜냐하면 이 시대에는 경제적인 문제가 앞서기 때문에 무슨 결혼 정령기가 굉장히 늦어졌어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인간학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성경을 함께 연구하면서 볼 때 사람이 몇 살에 결혼하는 것이 가장 좋을까라고 이렇게 판단할 때 보면요, 15살 이전에 결혼하면 가정에 문제가 안 생긴다. 남의 가정 깨뜨리고 또는 이혼하고 뭐 이러면서 가정에 문제들이 안 생긴대요. 15살 이전에. 그러니까 그렇다고 12살 이렇게는 안 되고 15살 전후에서 이렇게 결혼하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은 남자고 여자고 30이 넘어야 결혼을 하는 걸로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이제 그 나이가 들으신 부모들의 입장에서는 자녀들의 걱정이 뭐예요? 첫째는 직장 없는 거, 그죠? 두 번째는 출산. 아들이 장가를 들었는데 이 녀석이 장가를 생각을 안 해. 딸은 시집가야 되는데 시집갈 생각을 안 해. 그래서 요즘에 우리 딸한테도 물어보면 결혼을 포기하고 사는 세대라는 거예요, 지금 세대가. 그 얘기를 들으니까 서글픈 마음도 들고 한편에 우려도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러나 저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되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에 이제 이런 말 했잖아요. 저희가 어렸을 때 살기가 어려울 때니까 부모님들이 말하는 것 보면,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 말하면 지 먹을 거 갖고 태어난다고 하더라. 그러니까 이제 자녀를 이제 그 당시에는 자녀가 많은 게 축복이란 말이에요. 거의 이제 1차 산업 중심이니까 농경사인데 이제 좀 집안에 돈이 있어서 소라도 있는 집안은 괜찮아요. 소가 사람 하나의 인력을 몇 개를 하니까. 근데 그거 없는 사람들은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럼 사람이 많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자녀가 많은 집이 축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만큼 일할 수 있는 사람이 많으니까. 그러니까 자녀를 이제 산하 제한 없이 출산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어떤 대통령이 이제 그 정권을 잡았을 때는 한 집권으로 하나 가자. 뭐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해가지고 막 이제 그 우리 예비군 훈련들 받고 그러면은 그 남자들 이제 정관 수술하고 그러면 훈련 빼준다고. 그리고 그것 때문에 수술하는 사람들도 많았었고, 이제 또 남자가 또 어떤 야비한 사람은 자기가 이제 그거 하니까 무서우니까 아내를 살살 꼬드겨가지고 아내를 수술하게 하고 그러는 사람도 있더라. 근데 진짜 수술을 하려면 남자가 더 쉬운 거거든. 근데 이제 비겁한 남자 입장에서는 그걸 아내한테 어떻게든지 설득해서 아내를 하고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우리 때. 뭐 지금은 이제 그런 일이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나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현실이 이게 심각한 현실로 바뀌어진 거예요. 그 리비아의 카다피가 죽었습니다만, 이 리비아의 카다피가 이제 그 빈 라덴을 비난했잖아요. 저 참 멍청한 인간이다. 왜 저렇게 사람들 앞에 미움을 받고 남한테 그 악한 행위를 저지르면서 고통을 주고 사람을 죽게 만들고 테러를 가하고 저런 일을 하느냐. 그냥 한 세기가 지나고 나면 이슬람이 세계를 덮는다는 거예요. 왜? 이슬람의 그 제가 지금 여러분 이제 그 책을 하나 이제 구해서 다음 주쯤 드릴 것 같아요. 조그만 건데 이제 그 이제 IS가 한국에 들어오고 있다. 이게 이제 위험한 건데 그 중에 하나가 할랄 식품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제 텔레비전을 보시거나 그러면 저 익산에 그 50만 평 부지의 할랄을 이제 그 음식 단지를 만든다고 했잖아요. 국가에서 허락해줘서. 이제 할랄 음식이라는 것이 이제 이 이슬람인들이 먹는 음식인데 거기에는 제사장이 누구냐면 이맘이라고 불러요. 그 제사장이에요. 쉽게 말하면 이제 지금 저로 따르면 목사 같은 존재예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근데 거기에 할랄 음식을 만들 때는 그 사람이 거기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 이제 음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쉽게 말하면 우리가 성경적으로 말하면 고린도서에 나오는 우상의 제물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할랄 음식이 무슨 뭐 몸에 좋은지 안 좋은지 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거를 국가적으로 잡고 먹으라고 막 이제 그 이제 식당을 뭐 이제 선전해주고 막.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돈 문제 때문에 5.1달러는 싸게 들어오려고 이제 그들과 이제 계약을 맺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대통령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이제 정치인들이 예수님을 믿든 안 믿든 뭐 저는 정치인들이 믿음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진 않습니다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기도해야 되는 것은 그들이 가는 건 정치와 경제 논리로 가는 거지 신앙의 원리로 가지 않습니다. 그러면 결국 고난은 누가 당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로마서 13장에서도 권세는 위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다. 너는 위에 있는 권세자를 위해 기도하라. 그것은 그 기도를 통해서 너희의 믿음의 평안함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 그 예수님도 안 믿는 못된 그 사람을 위해서 내가 왜 기도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뒤돌아보면 나도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그분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좋은 부모님을 만났든지 아니면 주변에 좋은 어떤 동료들이나 전도자들을 만나서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었고 내가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에게 대해서 어떤 사람은 목사도 되고 장로도 되고 안수집사도 되고 권사도 되고 또 서리집사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그걸 놓치지 말자는 거예요. 지금 참 답답해요. 그 제가 이제 그 우리 같이 목사들 모여놓고 성경 연구하는 곳 맞은편에 원래 이제 캐톨릭 그 성당의 교육관을 얻겠다라고 했는데 그 건물의 주인 권사님이신데 이분이 그거를 이제 신천지한테 줬어요. 신천지 교육장. 근데 자기 몰랐다는 거예요. 이제 천주교 교육장이라 해서 그래도 알잖아. 근데 이제 어느 날 그 우리 같이 연구를 하는데 이 기사가 하나 왔어요. 그래서 뭐 정수기를 고쳐주러 왔다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정수기 고칠 일이 없다. 상한 게 없다 했더니 교회에서 오라고 그랬는데 여기 말고 교회에 있어요. 그래서 그게 얘들이 교회라고 그래서 거긴 교회 아니고 거긴 이단 신천지야 했더니 요즘에는 지네들이 이제 그걸 누가 이제 위에다 보고를 했는지 무슨 교회라고 이제 이름을 하고 여기 안산에 보면 저기 초지동에 가보면 이전에 권능교회라는 교회가 있었어요. 근데 제가 어느 날 이제 자동차 AS를 받으려고 이제 그 내비게이션 이걸 업그레이드 하려고 그쪽에서 이제 한 것이라 가는데 교회 십자가 꺾어졌어.
근데 이름은 하나님의 교회 써 붙어서 아니 뭐야? 야,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 안 붙이나? 그러고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십자가를 안 붙여. 그게 이제 장길자, 그 이제 안산홍 증인의 그 안산홍이 죽고 나서 몇 번째 부인인지 모르지만 이제 장길자가 그 이제 하나님 어머니라잖아요. 장길자를 하나님으로 해서 이제 안산홍이 하나님이었었는데 안산홍이가 죽고 나고 이제 하늘로 갔으니까 그 부인이 이제 맡아서 한다고 해서 하나님 거기는 어머니야. 그래서 하나님 어머니라고 부르는 그 이단의 집단인데 대한민국 이단 중에서는 굉장히 큰 교단입니다. 돈도 많고 짱짱 한국 교회에 교회가 돈 문제 때문에 어려움이 생겨가지고 경매로 나온 건 거의 다 하나님의 교회가 다 먹었습니다. 그 엄청난 예를 들어서 내가 500억 들여서 드린 교회예요. 거기 200억에 먹는 거예요. 왜냐면 이게 이제 그 경매는 제일 처음에 70%? 80%부터 시작해요. 70%부터 시작해요. 한 번에 유찰될 때마다 몇 프로씩 또 꺾어지는 거야. 그런데 사실 교회의 건물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 사회에서는 쓸 규모가 없어요. 그걸 다 부시고 다시 하려고 하면 그게 땅값보다 진값이 더 많이 들어가는데 그걸 사가지고 뭐에다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교회나 아니면 어떤 이단들이 필요한 건데 교회가 아니 내가 그 돈을 살 그 돈이 있으면은 그런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내가 지금 건물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성도들이 많이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안산에 우리가 부곡동에 있는데 예를 들어서 안산이라고 하더라도 여기서 저 반대편 초지동에 교회가 좋은 교회가 하나 나왔는데 우리가 이제 이거를 매각하면 뭘 살 수 있겠다. 그럼 여러분 그걸로 가시겠어요? 아니잖아요. 여기서 또 그걸 다 어떻게 옮겨서 가요. 그러니까 그건 교회는 안 돼요. 그러니까 이단들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단들 중에 돈이 제일 많은 게 하나님의 교회예요. 근데 십자가를 꺾었더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니까 되게 상하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의 교회들이 이제 나름대로 다 뜻이 있고 계획이 있어서 교회를 잘 뭐 크게 세우고 하긴 했겠지요. 근데 이제 그런 아픔들이 없도록 기도도 해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우리 교회 아니니까 뭐 그 교회 그렇게 됐든 말 그거 아니거든요. 원래 교회는 하나거든요. 본질적인 교회는 중국에는 하나예요. 지상에는 다 지역마다 교회들이 존재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이 교회 성장이라고 하는 개념 때문에 네 교회 내 교회 서로 싸우고 서로 성도 빼앗고 뭐 상대방 교회 욕하고 뭐 상대방 교회 막 목사하고 성도하고를 막 분열시켜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고 이거에 다 어떻게 하나님께 다 심판받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게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소중하면 저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지하실에 있는 교회도 소중하고 그리고 아주 큰 교회도 소중하고 그러니까 큰 교회 욕하지 마세요. 큰 교회도 소중한 거예요. 네. 근데 이제 큰 교회가 나쁜 짓을 하니까 문제지. 적은 교회들을 어지럽히고 교인들을 꼬셔가지고 뺏어가고 아니 이단이 하는 것과 똑같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신천지도 왜 나빠요? 신천지가 행하는 가정을 깨버리고 그 다음에 직장을 못 다니게 하고 학생들 학교를 안 다니게 하고 신천지를 바라보고 자기가 충성하게 하니까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것보다는 정상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교회의 성도들을 빼앗아가니까 문제잖아요. 그러면 뭐 일반 기성교회 큰 교회가 적은 교회 신자를 뺏어간다 성도를 뺏어간다 그럼 뭐 신천지하고 다를 바가 뭐 있겠어요. 비슷한 거죠. 그런 문제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 그러나 교회를 다 소중히 여겨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한국교회 또 이제 여기 부곡동에 많은 교회들을 위해서 모든 교회들이 든든히 서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하셔야 됩니다. 아무튼 오늘 본문에 다시 들어가서 하나님의 명령이 첫 번째 명령은 그거였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명령이 에덴 동산의 아담에게 중앙에 있는 모든 실과는 내 이물을 먹어라.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먹어라 이거예요. 얼마나 좋아요. 여러분 이제 거기에 과일들이 각각 달려있는데 오늘 바나나 한번 먹어볼까? 바나나 따서 아니야 오늘 사과를 먹어야 되겠어. 그럼 사과 먹을 수 있어. 좀 마음대로 먹었어요. 하나님이 너 오늘은 아침에는 여러분이 이제 직원 식당이나 또 이제 군인들도 식단이 요즘에 나오더라고요. 그러면 이제 뭐에 관심이 있냐면 식단에 관심이 있어요. 오늘의 뭐 메뉴가 나오는가. 근데 그 메뉴가 좀 마음에 안 들으면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원하는 대로 먹어라. 너 좋은 대로. 뭐 예를 들어 사과만 좋아하는 사람 날마다 사과 먹어도 괜찮아요. 또 이제 복숭아만 좋아하는 사람 날마다 복숭아 먹어도 괜찮아요. 그렇게 해주고 단지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아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명령이거든요. 먹으면 내가 정령 죽으리라. 정령 죽으리라는 뭐예요? 반드시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먹었어요. 자, 그러니까 우리의 선조,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가 반드시 죽는다는 것도 먹었는데, 저와 여러분이 아담과 하와보다 더 지혜로워요, 또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좋아요, 뭐가 세요, 못 세요? 내가 볼 땐 전혀 못 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명령을 잘 못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밖에 방법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의지를 가지고 한다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네. 아무리 의지가 내가 나도 이번에 히말라야 산을 한번 오를 거야, 등반할 거야. 내가 다른 사람보다는 모르고 내가 끈기를 있거들라. 그런데 내가 저산소증이 있어. 그럼 올라요, 못 올라요? 나의 의지와 관계없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3,000m만 정도 올라가면은 이게 산소가 없어가지고 그냥 다운되고 떨어지는 건데, 그러면 누가 나를 위해서 산소통을 매주고 따라오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 쪽에서 있는 것일 뿐입니다. 그것은 온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충만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그 외에 많은 명령들이 있는데 제가 두 가지 명령만 말씀한 거예요. 그 다음에 오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보시면 두 가지 명령이 있고 하나님께 약속이 있어요. 이제 그래서 그냥 하나님의 명령과 약속할까 하다 그냥 이게 헷갈리는 것 같아서 하나님의 명령한 거예요. 자, 첫 번째 약속이 오늘 무엇인가 한번 보시고요. 첫 번째는 나오라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와라. 오늘 11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여 스스로 정결케 할지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와라라고 하는 말 들어보면 어디서 한번 들은 것 같잖아요. 그렇죠? 첫 번째는 애굽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출애굽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애굽에서 나왔다. 근데 이제 제가 아까 창세기 2장 17절의 말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아라, 그 명령에 대한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이제 미워하는 것이 뭐냐면 교만이에요. 결국 그것이 이제 우상숭배에 연결이 되어지는데, 왜 그러느냐?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 중앙의 나무의 실과를 먹게 된 것이 교만한 역사를 나타내게 된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예요? 교만의 반대가 뭐예요? 겸손이죠. 이제 하나님은 겸손과 순종을 요구한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아니 왜 그렇게 자꾸 교회는 겸손해라 순종해라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왜 그렇게 겸손해라고 하냐, 왜 이렇게 순종하라고 하냐? 겸손한 자가 순종하는 거예요. 그죠? 교만한 자는 불순종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은 교만한 자는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대요. 여러분, 하나님과 대적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있었어요. 누가 있어요? 야곱.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이긴 자예요. 네. 그래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았어요. 근데 이겼는데 사실은 야곱이 거기서 변화된 것이 이긴 것이지, 그러니까 죄를 이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욕심을 이기고 자기 뜻대로 자기 욕심대로 거짓말하고 이제 몰래 훔치고 도둑질하고 이런 것들을 버리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로 이긴 자로 선 겁니다. 네. 그 이외에 이길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저나 여러분들 이겨서 하나님을 이겼다고 해서 하나님을 찍어 누르고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부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생각과 의지와 나의 욕망을 내버리고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를 따라가는 그러한 삶으로 변화된 것이 이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이제 신약 요한계시록에서 이긴 자가 그런 표현입니다. 특별히 이제 3장과 2장과 3장 소아시아 7교회에 이기는 자라는 말을 계속 쓰잖아요. 이기는 자에게는 이런 복을 주시겠다. 그러면서 요한계시록 14장에 이긴 자에 대한 말씀을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냐면, 사실 여자로부터 이제 정절을 지키는 자, 더럽히지 아니하고 자기의 정절을 지키고 그 다음에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이제 믿음을 지켜나간 자다, 이런 말씀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앞에 흠도 점도 없고 이제 온전한 존재로 설 수 있는 자. 할렐루야.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가 되라는 건, 목사님 어떻게 온전한 자가 됩니까? 성경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에 있다니까요. 네. 시성한 4,000명이 있었다고 표현해요. 그 다음에 구약시대는 이제 욥과 이제 노아와 다니엘에 대해서 그런 말씀을 하죠. 그 온전한 삶을 살았다. 뭐 그 이외에도 많은 사람이 있죠. 요셉도 그랬고, 뭐 이제 아브라함도 그렇게 인정을 받아요. 그러면 그 가운데서 나오라.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백성들이? 바벨론에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이제 그 백성들을 이제 어려움으로 늘어졌는데, 제일 처음이 애굽에 종살이하는 거예요. 가봤더니 애굽 백성들이 자기보다 더 교만해. 내가 최고로 교만한 줄 알았는데, 애굽에 사실은 애굽에는 포로로 원래 갔던 건 아니에요. 이제 요셉 때 7년, 10년 동안에 그 가족이 이제 내려간 70명이 거기 살면서 요셉이 있을 동안 고센 지역에서 아주 존귀한 대우를 받고 살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아버지와 그 형제 가족이니까. 근데 요셉이 죽고 또 이제 요셉을 아는 왕도 죽고 알지 못하는 왕이 태어났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막 그냥 번성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종으로 삼았는데 자기들보다 더 교만한 자가 애굽사람.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아수르의 종이 되잖아요. 아수르 사람들이 자기들보다 더 교만해. 바벨론이 더 교만해. 헬라가 더 교만해. 로마가 더 교만해. 그러니까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이 겸손을 이제 사람의 모습으로 바뀌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참 비밀인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내가 나보다 더 센 사람이 있을까? 내가 제일 강한 사람이지. 나보다 강한 사람 만나면 겸손해야 되잖아요. 겸손하지 않아요. 또 교만해져. 그래서 이제 그 가운데 나오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이 말씀을 해석을 하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는 제약된 세상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이제 바벨론에 살다 보니까 사실 애굽에서는 뭐 이제 그 자기들이 포로로 간 것이 아니니까 나름대로의 그 문화와 질서 그리고 이걸 유지하면서 살았었단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에게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고 이끌었고 인도해 줬는데 바벨론에 잡혀가서는 이게 바벨론 정책에 따라서 움직여져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뭐가요? 고난이 오니까 바벨론과 타협하면 쉬운 삶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타협을 하는 거예요. 그냥 바벨론의 문화를 받아들이고 이제 우리 어차피 이곳에 들어와서 우리 민족은 다 망했고 성전도 무너졌고 하나님도 우리를 떠났고 아무것도 없는데 우리 어떻게 사냐. 그냥 적당하게 살자. 그리고 또 그 포로로 끌려갔어도 포로민 중에서도 뭐가 있어요? 기국과 질서가 분명히 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뭐 다 같이 뭐 그냥 공동생활하는데 그냥 있었는 게 아니라 그 중에 나름대로 바벨론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지도자로 세운 사람도 있고 중간 지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초급 지도자도 있고 고급 지도자도 있고 그 다음에 그냥 백성들도 있고 이렇게 있었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이제 그 지도자들의 삶은 어떻게 했어요? 바벨론과 잘 조화를 이루고 맞출 수 있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제 그러니까 그들의 입장에서 야 자기들 말을 잘 듣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해요? 어려운 노역 빼줄 것이고 그 다음에 뭐 북한같이 배급 준다고 한다면 쌀을 한 대박씩 줘야 되는데 두 대박 주면 이게 얼마나 이게 기쁘고 즐거운 거예요. 그러니까 다 모든 사람들이 고난과 어려움과 시련을 당하면 이제 너무 고통스러운 시련이니까 편하게 살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지금도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왜 우리의 믿음이 이제 국가의 발전 경제적인 발전과 이 믿음이 이게 그 같이 동반 성장을 하면 반비례가 된다는 것이 왜 그러냐. 세상은 악한 마귀의 권세에 누려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은 우리를 날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가진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또 우리를 위협하기도 하고 이제 우리를 글로 끌고 간단 말이죠. 그런데 경제가 발달되고 사회가 발달되고 발달될수록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삶을 살게 만들어간다.
교만이라는 것이 다른 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높아지는 게 교만이잖아요. 그러죠? 동의하시죠? 이게 우리 인간의 모습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나를 높이는 것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기쁨, 즐거움.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에서는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당하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한다는 거예요. 왜? 돈도 있겠다. 그리고 시간도 있겠다. 사회적인 분위기도 형성됐겠다. 뭐가 부족하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려고 하는 마음은 안 가른다니까요. 이게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을 다가오는 거예요. 그 모습으로. 그러니까 그 죄악된 세상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네. 그 죄악된 세상에 살아가다 보면 내가 그냥 그 죄악된 세상에서 무너진다. 자, 이제 지금도 이제 철새들이 움직이는 시절이잖아요. 근데 한 철새가 이제 움직여줘야 되는데 이게 가만히 보니까 옥수수밭에 옥수수가 더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오늘 하루만 실컷 먹고 내일 떠나자. 그래서 오늘 하루 실컷 먹었어요. 내일 떠나려니까 또 아쉬워. 여기서 남아있는데 이 귀한 것들은 이 먹이를 놔두고 어디를 떠날까? 오늘 하루만 더 먹자. 그러다 이제 일주일을 먹었는데 그러고 나니까 이게 철새들은 새들은 날씬해야 돼요. 이게 비례해지면 날지를 못합니다. 그 무게와 날개와 이 모든 게 비율이 맞아야 이게 잘 나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이제 일주일 동안 먹어서 살이 찌고 나니까 그다음에 이제 진짜 떠나야지. 떠날 수가 없거든. 몸이 비례해져서.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냥 나는 새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제 오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오리 중에서 그 지오리들이 나를 귀하게 여겨주겠어요? 나를 이거 나하고 생긴 게 틀려. 이거 이상해. 그러니까 왕따 시키고 따돌림을 당하고 고통을 받고 살아가. 우리의 인생이 세상과 짝을 하게 되어지면 내가 좋을 것 같은데 저들은 세상이 우리를 반기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타락시키는 데에서는 최선을 다하는데 우리가 그들같이 타락되고 나면 또 우리를 돌려버리는 거예요. 우리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부름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제약된 세상을 떠나라는 것은 이제 떠나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과 삶을 거기다가 같이 빼앗기지 말라는 거예요. 혼합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으심 하잖아요. 그 진정한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라는 언어 써요 안 써요? 많이 쓰지요 지금 이 시대에. 그건 뭐냐 하면 기름은 물 위에 뜨는 거야. 세상이 물이에요. 물 위에 우리는 기름 부음 받은 존재로 세상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떠 있는 자예요. 아멘. 이제 이해하시겠죠? 아멘.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내가 세상을 벗어난 건 아니지만 세상 위에 떠 있는 존재로 세상과 섞이는 존재가 아니에요. 섞이는 순간에 우리는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세상을 버리라고 말씀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구별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역사가 있어야 세상 가운데 빠져들어가지 아니하고 세상 존재 위에 서서 존재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 은혜가 저희는 모두에게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특별히 이제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혔던 나라들 중에 최고로 악한 나라였다는 표현이 왜 그렇게 표현하냐면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그때 하나님께서 내 백성아 나와라.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바벨론을 이 죄악된 세상에 가장 죄악된 통치으로 본 거예요. 로마 시대가 더 악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이 악했다는 거예요. 이게 악함은 뭐하냐면 바벨론이라고 하는 느부갓네살 왕 시대에 최고로 바벨론이 융성한 나라를 이루게 되는데 어느 정도 됐으면 그 백성들을 안전하고 평안하게 살 수 있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뭘 끝이냐면 정복전쟁을 끊이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잡아먹고 해오려고 전쟁을 내고서 나가서 싸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벨사살이라는 왕이 세워졌을 때에 자기가 이제 나라의 귀인 1000명을 모아놓고 하나님의 이스라엘에서 빼온 성전의 기구들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쓰는 것들을 가지고 술잔과 음식을 만들어 먹으면서
그들이 이제 즐기고 그 교만을 아주 극치를 달할 때에 한 손가락이 하나 나와서 벽에다가 매네 되게 우바르 신이라고 썼어요. 다른 신하들은 먹고 마시고 즐기려고 정신이 없었는데 벨사살 왕 바로 정면 앞에 딱 나타나서 벨사살이 그걸 봤어요. 보는 순간에 이제 무릎이 이제 흔들렸다. 그게 우리가 여러분이 너무 황당한 일이나 정말 두렵고 무서운 일을 당하면 다리가 휘청 하고 흔들리죠. 경험해보신 분만 경험해보지 못한 분은 몰라요. 지금 벨사살이 그런 상황을 당했어요. 근데 그 꿈을 그 글자를 해석하는 사람이 있으면 나라의 셋째 치리를 주겠다고 했어요. 그러면 자기 밑에 또가 있는 게 아니라 자기가 지금 두 번째 치리잖아요. 자기 아버지 전쟁에 나가 있어서 자기한테 섭정을 지금 맡긴 거예요. 아니 왕이 돼가지고 백성을 다시 통치하는 그런 기쁨인데 또다시 전복 전쟁을 나가는 거예요. 옛날에 고대의 전쟁은 왕이 제일 먼저 앞장서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군사와 백성들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가를 올리고 나서 승전 간 것을 가지고 자랑스럽게 영광 즐겨요. 그래서 바벨론이 악한 거예요. 세상은 악한 거예요. 세상은 만족감이 없습니다. 가지면 더 갖고 싶고 더 가지면 더 가지고 싶은 거예요. 그 요즘에 그 선전 안 해야 돼요. 예전에 저는 개구리 있잖아요. 개구리가 이제 네 배가 더 크냐 내 배가 더 크냐. 그래갖고 이제 바람을 막 치고 넣는 거예요. 나중에 배가 이렇게 나와도 더 넣는 거예요. 뻥! 하고 터지더라. 우리 인간들의 탐욕이 얼마나 끊임없는 건가. 제가 말했죠. 모든 생물들은 자기의 위에 70%를 채우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몇 프로? 300%. 300%. 그런데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주먹 이렇게 한번 재보세요. 여러분의 위가 요것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하루에 3끼 밥을 먹는데 한 끼에 요것만큼 드신 분 있어요? 이거 3배도 더 들 거예요? 밥은 뭐 요것만큼 들지 몰라요. 그런데 반찬하고 거기다 국까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또 뭐예요? 디저트 먹어요. 그죠? 우리나라 좋아하잖아요. 한국 한식을 먹고 디저트 먹어요. 그래서 또 뭐 마셔요? 커피 마셔. 밥을 안 먹어도 커피 마셔. 우리나라도 이제 저 남도 지방에 커피를 재배하는 이제 곳이 있다고 하는데 세계 중에서 커피 소비량이 최고로 많은 대한민국이. 우리 한국 사람들 커피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커피도 그러면 이제 안 먹게 할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우리나라가 무슨 뭐 전제국가적인 공산주의도 아니고 어떻게 명령을 내요. 그럼 백성들의 건강을 위해서. 왜냐하면 건강해야지만 나라가 어려우면 안 나가요. 이제 대한민국은 국민의료보험제도가 돼 있는데 날마다 병원에 가면 나라가 그 모자를 집어 넣어야 돼요. 돈을. 그러니까 건강을 지켜주는 것도 나라가 이제 해야 돼요. 그러니까 커피를 요즘에 어떤 커피를 자꾸 나와요? 이제 선전을 하는데 저는 못 들었어요. 어느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하루에 3잔에 5잔 커피를 먹어야 그 2년에서 7년을 더 산대요. 오래 살아. 그랬는데 이제 원래 제가 커피를 안 좋아하거든요. 근데 지금 우리 이제 이쪽 동남아시아 쪽이나 이쪽의 사람들은 한국에 오면 꼭 사가는 게 커피랍니다. 근데 옛날에 쉽게 말하면 다방 커피예요. 우리 여러분 그 믹스 커피 있잖아요. 그게 세상에 맛있답니다. 그렇게 맛있는 커피가 세계에는 없답니다. 근데 그게 우리 몸에 안 좋다는 거예요. 그냥 첫째 설탕도 안 좋고 그 다음에 푸린이 안 좋은데 푸린이 이게 이제 동물성인가 봐요. 식물성이 아니고.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인체 여러분 한번 그 푸림 한번 이렇게 해갖고 보세요. 엉겨가지고 이게 풀어지질 않잖아요. 이게 우리 인체라는 게 이게 풀어지지 않으면 안 되는 거거든요. 동물성 기름 외에 그러니까 돼지고기보다 소고기가 더 나쁘다라고 하는 것이 소고기 기름은 녹지가 않아요. 우리 몸에서 안 녹아지면 그게 콜레스테롤로 이제 이 혈관을 잘 피가 지나가야 되는데 그게 지나가면서 그런 찌꺼기가 혈관을 찾아서 붙으면서 이제 혈관의 이 통로를 자꾸 이게 안 좋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동맥경화가 생겨나는 것이고 그게 이제 뇌로 문제가 되면 이제 뇌경색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딱 늘어붙어서 피가 보통하면 뇌경색이고 그것이 지나가다가 이제 문제가 되면 꽈리같이 이렇게 튀어지면 그게 터지고 나면 이제 뇌출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뇌경색이나 뇌출혈이나 똑같은 건데 그게 굳었느냐 그게 이제 꽈리가 돼서 터지냐 이거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제 기름이 이제 안 좋잖아요. 그래서 다 성인병이라고 하는 말씀도 하는데 요즘에는 어린애들도 그렇단 말이에요. 어린애들 고기 좋아하는.
고기 먹을 때 꼭 채소를 먹어야 되고 기름기는 거의 거야. 옛날에는 이제 사실 집안에 무슨 경사나 있어야 그 소고기 국 한번 먹는데 그 국에 뭐가 있어요? 뭐만 있어요? 기름하고 물만, 무하고 물만 있어요. 무. 그리고 이제 어떻게다 기름이라도 한 덩어리 들어오면 할렐루야. 그때 이제 할렐루야 몰랐어요. 너 지금 배우면 할렐루야. 세상에 기름이 나한테 왔어. 네. 근데 지금은 기름 먹으면 큰일 나요. 네. 그때는 너무 이제 못 먹던 시대니까 뭐 그거 큰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니까 제약된 세상에서 여러분 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의 은혜를 통해서 여러분이 물인 세상 가운데 침몰하지 마시고 위에 떠서 존재하는 복된 삶이 되실 줄을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기구를 매는 자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스스로 정결케 하는. 근데 이제 이 말씀 보면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구를 매는 자는 누가 기구를 매세요? 레위 족속이에요. 구별된 자고, 특별히 더 구별된 자고. 이건 다른 말로 하면 교회 속에서는 직분자들이에요. 교회의 직분자들이 먼저 본을 보여야 됩니다. 항상 성도들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 생활을 해요. 이제 교회의 목사나 장로나 아니면 권사나 안수집사를 보고 신앙생활해요. 교회에서 나보다 더 좋은 신앙인들의 모습을 보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근데 그분이 하는 대로 거의 이제 저분이 잘못하고 있는 거 알아요. 근데 보니까 우리 교회 무슨 장로님도 저랬는데 나라고 그럴 할거 뭐 있어? 나도 이렇게 살지. 그래갖고 이제 성도님 신앙생활 바르게 하세요. 뭔 소리예요? 장로님도 그렇게 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거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을 받아서 교회에서 중직자들, 쉽게 말하면 교회 기둥같이 쓰임받는 인분들이 모든 부분에 본이 되어야 돼요. 예배를 드리는 거, 그 다음에 기도하는 거, 하나님 앞에 헌금을 드리는 거,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 모든 부분에 이제 본을 보이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교회는 올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개척교회가 잘 되지도 아니하고 개척하기도 어렵고, 그렇다고 신학교를 다 통폐합시켜서 하나만 만들어라, 이게 될 수 있습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점점 더 많이 생겨, 더 많이 늘어나. 왜? 지금 있는 신학교들이 제대로 올바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는 학교가 제대로 온전한 학교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건 자기가 온전하다는데. 그건 다 누구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이에요, 자기 주관. 그러니까 이제 그 부분이 온전한 부분도 있긴 있어요. 근데 그것도 또 부패하고 타락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배출된 학생들이 이제 목사의 수는 늘어나고, 그 다음에 사역시는 점점 줄어들고, 교회 성도는 줄어들고, 이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이제 개척학교라는 것이 생겼어요. 근데 개척학교에서 가장 먼저 주장하는 것이 뭐냐면 서두르지 말아요. 근데 준비에서 가장 중요한 준비가 뭐냐 하면, 첫째는 개척할 멤버 10사람이 구성돼야 된다는 거. 10사람이 구성 안 되면 개척하지 말라. 근데 그 개척하는 10사람이 어떤 사람인가에 따라서 그 교회는 일생을 간다. 그러니까 그들이 온전한 신실한 사람, 하나님이 기뻐할 수 있는 사람들로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10사람을 어떻게든지. 그러면 교회가 여하튼 그 교회가 큰 교회가 되든 작은 교회가 되든 그 교회는 신실한 교회가 된다는 겁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이제 찬송회도 있잖아요. 네. 아무나 와도 좋소. 그렇게 되면 그 교회는 완전히 교회가 아니라 시장판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척을 하는 그 처음의 사람들이 예배에서나 아니면 기도하는 생활이나, 그 다음에 이제 헌금 생활이나 봉사 생활이나 사회에서나 가정 생활이나 모든 부분에서 아주 엑셀런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를 개척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적어도 100명에서 200명의 기도 후원자와 물질의 후원자를 선정하라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우리 교회가 목표가 예를 들어서 이제 내가 100명 정도의 교회 성도가 작년이 모이면 이제 이 교회는 자립교회로 인정을 받겠습니다 라고는 생각을 내가 목표를 세웠다면 100명이 될 때까지는 그 기도와 물질의 후원자들을 해서 이제 괜히 돈에 시달림 받고 어려움 받고 목회하면 목회 안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목회자들이 생활의 전선이 어려우니까 나아가서 한번 배운 게 없어요. 전문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택시 운전하고 아니면 막노동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막 또 돌 발매질 해요. 목사가 돼가지고 죽으면 그냥 죽지 그러면 자기는 왜 안 죽어? 목사만 죽어야 돼? 그렇게 비난하면 안 돼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면 택시 운전을 하겠어요. 얼마나 힘들면 내가 초자식이 있는데 먹여 살려야 되는데 남편이 돼가지고 이제 아내하고 자식 하나 못 먹여 살려. 이게 막노동 가갖고 노동을 뛰는 거예요. 네. 우리 막내 아들이 어디 있어? 저 아르바이트를 한다고 또 해서 막 뭘 가서 또 자격증을 딴다 그러면 자격증 따라 뭘 해라. 뭐 네가 그랬더니 이게 요즘에는 노가다도 자격증이 있어야 되구만. 아 그냥 안 돼요. 자격증 있고 거기서 또 하고 하는데 그 다음에 뭐 한 달에 또 회비 내고 그래서 21만 5천 원이요. 자격증하고 신발 하나. 근데 하루에 얼마냐면 10만 원씩이요. 가서 지난 금요일날 토요일날 일하고 막 너무 몸이 쑤시고 아플 정도 일했는데 아직도 15,000원이 빚이요. 그리고 나머지 하는 것은 돈이 돼. 와, 내가 놀랬어. 근데 내가 보니까 야, 이 막노동 하는 사람들도 가족을 살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 근데 쟤는 아르바이트생인데 거기서 실제적으로 현장에 하는 사람은 막노동하는 최말단이 20만 원을 받는다 하루에. 그러니까 날마다 일을 못해요. 비용은 못하고 또 누나도 못하고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한 달에 15일에도 얼마요? 300만 원이요. 그럼 가족 먹여 살 수 있는 거예요. 힘은 든대. 아 그러니까 이게 물가가 비싸고 이제 그 선진국 OECD 국가에 들어가면 이게 어려움은 있는데 막노동을 하더라도 건강하면 살 수는 있겠구나. 근데 이제 사람들이 힘든 거 안 하려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편하게만 내가 이제 펜이나 걸리고 넥타이 매고 이제 뭐 앉아서 일하려고 뭐 하는 것만 찾으려고 하니까 어려운 건데 그냥 내가 열심히 일해서 정말 그 내가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살아가겠다라고 한다면 도둑질하고 강도질 안 하고 살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여튼 그러면서 우리 이제 제 친구가 하자면 같이 했는데 친구한테 그 제 말단이 괜히 제걸 또 갈고는 거예요. 어디 가든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래야 되는 거잖아요. 야, 너 공부 잘하냐? 그러니까 기분이 나쁘다. 공부 못해거든. 공부 못하면 너 이런 데는 오는 거야. 그래서 나도 더러워서 이런 데 안 올라오고 공부 열심히 하려고 그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이라는 게 참 살아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니들 잘 들어. 매일 교회 와서 졸고 그 다음에 놀 때는 막 신이 나고 먹을 때는 신이 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는 매일 졸고 학교 공부는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어. 그래도 공부 잘하면 괜찮을지도 모르지. 내가 볼 때 공부도 잘 안 돼 그래. 그럼 니들 결국 막노동판에 가갖고 이제 그런 거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신앙하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님이 도와줄 동안 부모님이 평생 못 도와줘요. 예를 들어 대학교 나올 때까지 도와주면 감사한 거지. 네? 그럼 그 전에 너희들이 열심히 살 생각을 해야지. 예배 1시간 드리는 걸 그걸 모래가지고 비비 꼬고 졸고 시작부터 졸아. 예배 드리는 동안 몇 번을 나갔다 올지 몰라. 답답해요. 그러면 안 돼. 정신을 차려야 돼. 네. 내가 할 수 있는 걸 최대한 다 해야 되는 거야. 네.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고 네가 여러분의 삶을 복되게 사는 축복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는 여기 집훈자에서 정결케 하는 것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본을 보이는 거예요. 어려움이 왔을 때 이제 죽겠다라고 외치는 건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애들부터 어른까지 노인까지.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려워도 어려운 티를 안 내는 겁니다. 아멘? 아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인 거예요. 어려워도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어려움을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첫째 나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어떤 욕심을 내고 살았는가? 아니면 어떤 죄악 가운데 빠졌는가? 그걸 살펴보고 그것도 아니면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오면
하나님이 나를 귀하게 쓰시려고 하는구나. 하나님이 모세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습니다. 아브라함을 75세에 불러서 25년 동안 아기를 주지 않으면서도 너로 이제 하늘의 별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뭐요? 약속만 있지 아무것도 없어요. 그리고 내가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그동안에 자기가 시행착오도 많이 하고 어려움도 많이 겪지만 결국 하나님은 그가 백성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 이삭을 주시고 다른 어떤 치료가 아니라 오직 이 이삭으로 말미암아 너의 후사를 삼아라. 그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줬어요. 근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아브라함이 8명의 아들이 있거든요. 뭐 이제 하갈에서 이스마엘을 먼저 낳고 그 다음에 사라에게서 이삭을 낳지요. 그 다음에 그들은 나중에 이제 또 새로운 첩을 얻어서 거기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8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삭 하나만 낳았으면 좋았을 것을 그 이스마엘과 그들의 아들들이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괴롭히는 거예요. 가면서 이삭의 후손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게 고난이 오고 시련이 왔는데도 참고 인내하고 갔으면 복된 삶을 맞이했을 텐데 내 방법과 내 수단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내가 한번 꺾어보고 내 의지대로 하겠다라고 한 결과가 결국 자기와 자기 후손들에게 부메랑이 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많이 그렇게 살아갑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산다는 것은 내게 주어지는 일, 그러한 일이 내가 원하던 대로든 원하지 않는 대로든 상관없이 나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당당하게 어떤 환경이 온다라고 할지라도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는 여호와께서 앞뒤를 호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놀랍잖아. 뭔데 여러분 그 국가에 국빈이 오시든가 아니면 어떤 일이 생기면 그 앞뒤로 뭐가 따라요? 페트롤카가 쫙 하면서 막 가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흥분이 돼. 그걸 보면 흥분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괜히 말하네. 흥분 안 되는 거야. 난 흥분되더라. 이야, 저건 어떤 분이야? 저건 누군데 저렇게 대단하게 저렇게 해주죠. 그 우리 중고등학교 다닐 때는요, 저 특별히 무슨 뭐 우리 대한민국이 너무 못 살으니까 그래봐야 대한민국에 오는 것이 무슨 뭐 아프리카 뭐 대통령 같은 사람도 초청해서 나와요. 그러면은 그 차가 지나가면 수업 빼고 그건 이제 그 시간에 그 뭐라고 하더라? 그래가지고 수업 빼고 그 이제 우리나라 태극기 이제 이렇게 종이에다가 대고 거기가 2개 가지고 나가서 그 도로에서 양편에 서가지고 이거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 그럼 이거 어디도 몰고 뜨거운 햇볕은 내리치는데 어린 애들 더군다나 검은 그 교복 입고 가고 거기서 그거 하자니까. 근데 나중에 막 흔들어 그러면 뭐가 지나가는지도 몰라. 근데 이미 다 지나갔대? 돌아서 가재? 아이고, 그랬었던 거지. 근데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세계에서 강대한 나라가 되어서 경제적으로 대국이 됐고 이제 우리나라가 뭐 땅과 국가 인구로는 그렇지 않지만 대한민국은 참 대단한 나라입니다. 이제 유엔 사무총장도 대한민국, 세계은행 총재도 한국 사람입니다. 이제 뭐 하버드 총장 됐나도 모르겠네. 뭐 이제 한국 사람들이 약진하고 세계 속에서 엄청난 일들을 감당하고 살아가고 그 다음에 이제 한류 열풍들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좀 무슨 이런 연예 엔터테인먼트 쪽으로만이 아니라 정말 이제 그 신앙적으로도 또는 이제 실력으로 이런 어떤 학문적 이런 부분으로 좀 뛰어났으면 좀 좋지 않겠는가. 특별히 정치적으로도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정치는 뭐 제가 볼 때는 우리나라는 뭐 저 아프리카 수준 정도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아무튼 뭐 이제 이런 상황이 오는데 하나님이 앞뒤를 호위해 주신대요. 와, 너무너무 행복하잖아. 네? 도대체 내가 뭔데 하나님이 나를 앞에서 호위하고 뒤에서 호위하고 누가 우리를 건들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이제 오늘 12절에 만일 너희가 여기 오늘 본문 그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너희 앞서 행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희 뒤에 호위하시리니
너희가 황급히 나오지 아니하면 도망하려고 행하지 아니하려. 자, 애굽에서 첫 번째 출애굽할 때는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급히 나와라, 급히 나와라. 왜? 저들의 마음이 변할 거라. 근데 바벨론에서 나올 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빨리 나올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이제 바사 왕국의 고레스 왕에 의해서 이제 이스라엘 귀한 명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여기서 온전히 정결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그 바벨론의 모든 문화, 그 다음에 종교, 학문, 이제 예술 이걸 다 데려놓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전히 나를 따를 준비를 하고 나와라. 내가 너희를 온전히 호위하리라. 누구도 너희를 손 못대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시는 약속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내 민이라. 내가 의로운 손으로 너희를 이제 붙들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아, 야곱아, 내가 너를 지명해 부른 너는 내 것이라. 물 가운데 내가 빠질지라도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하게 할 것이요, 불 가운데 내가 들어갈 때 불이 너를 태우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셨습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한 것 너와 함께하라. 내가 내 백성들을 이끌어 주리라. 내가 이제 내 길을 평탄케 하리라.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의 약속들이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 속에서 세상을 이제 여러분이 벗어나서 세상과 이제 내가 노 하고 이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려운 삶 속에 살아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하나님이 약속이 있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지켜주리. 내가 너희를 도와주리. 내가 너희를 보호하리. 이 약속이 여러분을 굳건하게 세우고 여러분이 이 혼탁한 패역한 시대 가운데서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넘쳐날 주님을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오늘 말씀을